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를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피로감이 더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 위로하시고 이 땅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옵시고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멈추어진 모든 일상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몸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오니 주님과는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사람들 거리는 사랑으로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서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시고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른들도 힘들지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는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어져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아이들을 저희들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하며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선생님들이 잘 제작하여서 보내주고 있는 성경 공부와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부지런한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의 부르셨어요. If I come to Jesus, He will hear my prayer. He will love me dearly. He my Savior. If I come to Jesus, happy I shall be. He is gently little ones like me.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의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위험 가운데 처한 지구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영혼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측 불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비오니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심령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을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었던 산천 초목은 다시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봄은 왔지만 마음이 어찌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저희들, 온라인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마음 놓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 주간 교회와 가정이 묶어 있음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배고파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디었던 믿음과 닫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빛과 자녀답게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며 살아가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면서 예배드려야만 합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발산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언론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서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교회의 행정령을 협조와 요청을 있는 것이 순서일진데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처럼 행정력을 동원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행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기에 적은 인원만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광의 식구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너희를 지켰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항상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내제
대내적으로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가시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바로 선 것 없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에게는 빠른 회복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신하지 않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 또한 의료진과 간호사들,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케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주일 본당 예배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간을 정해 주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더욱 신령과 진정을 더하여 정성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9일 주일 일부 예배는 녹화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가정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청소구역은 14구역, 15구역, 16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미애 집사님 모친께서 3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찍어서 밴드나 카톡을 통해 사무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난 다음 심사하여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신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이며 고난주간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진 헌금은 주중에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통계된 기록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지시라
좋으신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제단에 뛰어나와 봉헌했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볼 때마다 오 주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겠나이까 하는 저희들의 헌식과 기도가 깊어지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각 제단에서 쌓는 거룩한 제단의 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들과 도란도란 교제를 나누었던 일이 큰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몸을 들이대고 봉사하는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드리는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누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게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삶의 10분의 1로 감사의 불로 주님 앞에 성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드리는 각 기도의 제목들마다 드릴 때 구별하였던 그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난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1033쪽,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84쪽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들어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득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오셔서 임하소서. 간절한 나의 맘에 내 주여 오셔서 씻으소서. 어두운 내 맘을 내 주여 오셔서 보이소서. 십자가 생명의 길 내 주여 오셔서 보내소서. 거친 세상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일 이끄시길 원하니 오직 주 성령의 은혜로만 역사하여 주소서. 내 영혼 메말라 시들어가고 지칠 때 주 성령 날 태워주소서. 내 주여 오셔서 임하소서. 간절한 나의 맘에 내 주여 오셔서 씻으소서. 어두운 내 맘을 내 주여 오셔서 보이소서. 십자가 생명의 길 내 주여 오셔서 보내소서. 거친 세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짧게 보신 이 영상은 교회로 오는 길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로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교회로 오는 길가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생명의 봄 기운으로 활짝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좋으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리심산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고 다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보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바치던 성전 제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예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은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운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 가운데 살아온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정신과 거룩한 성령의 기운으로 다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 월스를 인정하고 선택해서 그 정신을 따르겠다는 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워십이다, 예배다 그러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옳으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울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정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신 이 십자가의 길과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럽게 살다 보니까 이 사순절마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영혼이 봄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잠든 영혼을 깨워 감추어진 믿음의 능력을 새순처럼 돋아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이죠. 묵은 심령의 밭을 갈아엎고 하늘의 생명 씨앗을 심는 은총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순절 동안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와 금욕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왔습니다. 이제 2주 남은 사순절기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하게 지내서 아픈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서 마침내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 십자가 주변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들은 이 마가나 누가나 이 성경을 전하는 이 저자들은 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 수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고 북풍 한선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어야 송죽의 절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의 믿음의 진실과 교회의 건강성을 알게 하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소위 잘 나갈 때는 오른편, 왼편을 놓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설렁하다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까지도 아직 이런 세상 인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제나 이해관계에 방해가 되면 의인이라도 잡아 죽여버리는 교회 정치꾼들이고, 요즘 가끔 볼 수 있는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복음을 팔아 교회를 사유하는 종교 장사꾼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때는 겉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로마 군병들도 있습니다. 군인이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이 없고 그저 명령에 의해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자기 앞에 생기는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5.18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부안해동하면서 떡고물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성만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죄성이 더욱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의 희생을 조롱합니다. 남의 헌신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깍질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웃의 아픔에 다가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 죄성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십자가 주변에는 어른들이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고 따라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슬퍼런 군병들과 분노한 군중들의 핍박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며 통곡하다가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차라리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했으면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통증을 자신의 통증으로 느끼고 가슴을 치고 슬피우며 십자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여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 여인들이 가슴 아프도록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계속돼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뒤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릴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요즘 같을 때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생기는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장소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는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십자가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3일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는 과학의 힘만 믿고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밀려오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 역량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가치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은혜를 받고 지금은 비록 죽음에 둘러싸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보면서 행복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한 70대 초반의 성직자는 자신에게 부착된 산소 호흡기를 더 젊은 환자에게 쓰라고 양보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는 한 미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끊긴 친구의 식당에 가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를 붙들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많이 몰려온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주방과 식당을 함께 청소해주고 이럴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청소하자. 그러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너랑 나랑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나올 때 슬그머니 계산대 위에 이렇게 적은 돈 봉투를 놔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친구야, 우리 지치지 말자. 집에 들어가면서 부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사가지고 가라. 이 기사의 마지막은 아마 그는 마음으로 울었을 겁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아픈 세상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얼굴진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탈리아의 의사처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족하게 하고 어떤 역경도 이길 능력입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십자가가 내일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기에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이 있었고 또 17세기 이후로 20세기까지 거의 19세기 말까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나온 천연두는 약 3억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생존자에게는 흉한 공보 자국을 남겼습니다.
백신을 남겨서 1979년에서야 박멸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또 속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밝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선물로 받은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십시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성강의 모든 빈님들과 가정에서 오늘도 제단을 쌓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가운데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삼고자 애쓰는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